저희가 산상수훈의 말씀 묵상하는데 오늘 12번째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기로 원합니다. 산상수훈은 저희가 5장, 6장, 7장을 한 전체로 저희가 보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특별히 제자들을 부르시고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성경을 볼 때 다 아는 말씀, 매일 읽는 말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이 장면을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따로 부르시고 산에서 특별 교육을 시키시는 것이죠. 누가 말씀하신다고요? 예수님께서요. 누구에게요? 제자들에게. 그래서 저희가 이 자리에서 지금 누구의 말씀을 듣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저희가 이 시간에 그래서 예수님이 내 옆에서 직접 이 말씀, 바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나에게 들려주신다는 그러한 경외감과 그러한 아주 소중한 시간이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그 말씀을 저희가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절 한 절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책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내 옆에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고 내 심령에 들릴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릴 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전체 이 복 있는 사람, 결론적으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팔복의 삶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왜 팔복의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 하면요, 팔복의 삶을 추구할 때 누구를 닮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을 닮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인격과 라이프 스타일과 가치관과 예수님의 그 성품을 담지 않는데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생각하면요,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는 얘기. 그러니까 뭐냐면 말과 속과 겉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이 주기도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주에 말씀을 묵상했죠.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도하는 대부분의 기도는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였고, 천국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다 알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을 많이 해야 듣는 것처럼, 그냥 때를 써야 하는 것처럼, 왜냐하면 그렇게 우리가 습관화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중언부언해야 되고, 그 다음에 초점이 누구에게 맞춰져 있었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내가 사람들에게 경건한 걸 보여주려고, 내가 사람들에게 의로운 걸 보여주려고, 내가 하나님과 마치 가까운 것처럼 보여주려는 신앙, 이 초점이 잘못되어 있어서 주님께서 이렇게 바꿔주셨죠. 기도를 하는데 먼저 어떻게 하라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초점을 누구에게로? 삼위의 하나님께로 돌려라. 그리고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하니까요, 계속해서 우리 피조물인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삼위의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는 것. 그래야 존경을 받으시고요,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원하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기 원하시는데, 그냥 저희가 첫 번째 해야 할 것이 그분이 누구신가를 인식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꾸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무슨 기도를 합니까? 나라가 임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보좌에서부터 임했는데요, 그것이 이 땅 가운데 나에게 임하기를. 그리고 나서 제가 주님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주님의 뜻이요, 주님의 궁극적인 우리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영생을 얻는 것이. 그래서 그것을 그게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었다는 것이. 그것을 이루려면 두 가지를 해야 한다고 했었죠. 첫 번째는 대계명을 지켜나가는. 대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 다시 대계명을 지키려면요, 뭘 할 줄 아는 삶이요? 팔복의 삶을 매일매일 삶 속에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이거 안 하면 아무리 전도를 잘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선교를 한다고 해도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안에 내가 살아있어서요, 내가 영광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나의 뜻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이 두 나라, 이 하나님의 뜻을 갖다 항상 생각하는 사람, 우리 나의 뜻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항상 생각하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삶.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양식이 필요하다 그랬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과의 관계성에서요, 내가 평화를 화평케 하는 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화평케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용서를 해주라. 용서를 해주는 삶. 그것이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가만히 지금 저희가 이 주기도문이나 팔복의 삶을 계속해서 매일 묵상하는 것이 주기도문의 또한 그 기도의 내용이에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패턴이 이렇다는 거예요. 주기도문의 패턴을 따라서 기도를 할 때 무엇을 할 수 있다고? 다시 보면요, 팔복의 삶을 추구할 수 있다. 팔복을 묵상한다는 것이 또 보면요, 그 주기도문을 제가 따라서 기도하는 그 패턴을 따라서 기도하는 모습.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우리로 자꾸만 시험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서 건지시는 은혜를 체험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제가 이렇게 자꾸 반복같이 해드린 이유가 있어요. 5장, 6장, 지금 저희가 오늘 6장을 끝내는데 5장, 6장 전체가 여러분들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일단 머리에 있어야 저희가 되새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5장, 6장, 지금 7장까지 할 때 5장, 6장, 7장 전체가 머릿속에 갖고 계시는, 일단 정리가 돼 있어야 되니까요. 지금 그래서 5장에 처음에 팔복이 시작됐고요. 팔복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나타나는 것이, 너희들은 세상에 소금이 먼저라 그랬죠. 소금이다. 왜 그렇습니까? 소금은 내가 죽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예수님의 라이프 스타일이셨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라지시는 것, 완전히 죽으시는 것, 그래야 살리는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팔복을 묵상하지 않으면 뭐가 안 된다고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지 못한다. 교회로 생각하면 교회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지를 못하고 생명을 나눠주는데 죽지 않고 나는 살아나려고 해요. 개인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렇고요, 나라들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원리 속에는 저희가 이 소금의 비유 속에서 하나의 밀에 대한 저희가 예화를 저희가 같이 배웠었잖아요. 그래서 밀처럼 썩어져서요, 이 생명을 나누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때 이제 빛이 되고요. 그래서 이 지금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의 삶이 되려면 우리에게 주신 율법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무슨 수준이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도 온전해야 되는데, 그 온전하심은 무엇이라고요? 율법 플러스, 구약의 율법 플러스 뭐가 있어야 온전해집니까? 예수님의 은혜란.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요, 율법으로는 거룩함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율법도 못 지키는데,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 수준의 율법을 보니까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전체가 99.99% 뭐라고요?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팔복에 사는 사람은 무엇으로 가득 찬 사람이라고요? 예수님의 은혜를 베푸는 사람. 은혜를 받았으니까 은혜를 베푸는 사람. 그래서 그 은혜를 베푸는 사람을, 삶의 모습을 보여주죠. 어떻게 보여줍니까? 몇 가지 예를 보여주잖아요. 오른빵 때리는 사람한테 왼빵까지. 그 다음에 오리 가자 그러면 10mm, 속옷 달라면 겉옷도. 그래서 이것을 원수를 사랑하라 하고 말씀해 주시죠.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눠준다는 것은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팔복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충만해지지 않는데 한다는 것은 그냥 인간적으로 하는 흉내를 낼 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게 온전한 삶이 이런 것이다 하면서요, 온전하지 못하니까요,
이 하나님의 주시는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채워져서 그렇게 은혜의 삶을 살지 못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6장에 나오는 외식하는 삶이다. 나는 그만큼의 은혜가 없는데 내가 경건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걸 보여주려니까 그 부분을 갖다가 외식으로 채운다는 거죠. 또 그 부분이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온전히 예수님의 인격으로 변화되지 않았는데 변화된 것처럼 하려니까요. 자꾸만 사람들에게 초점에 맞춰진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걸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거죠. 너희는 그런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드디어 저희가요.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세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오늘 19절에 주제가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것입니다. 19절 내용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을 하니라. 누가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예수님. 첫 번째 너희를 라고 돼 있죠. 이때 지금 저희가 듣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제자들인데요. 지금 5장, 6장의 이 산상수훈의 팔복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저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이거 주님께서 나에게 특별히 말씀하시는 건데 그런데 저희가 성경 전체를 보면 귀 있는 사람만 듣게 돼 있어요. 주님의 첫 번째는요. 주님의 자녀들이 듣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만 반응을 보이는 사람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 말씀을 하시는데 누구에게 하시는 거라고요? 일반 대중에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하세요. 들으라는 이 말씀. 왜냐하면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러는데요. 그래서 너희는 이라고 이야기해요. 팔복의 삶을 살고 싶어하는 사람. 팔복의 말씀이 예수님이 그냥 하신 말씀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너무너무 중요하니까요. 저희한테 들으라고 이렇게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외식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너희들의 인생의 목적을 삶을 보는데 대부분의 성도들도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어디다 보물을 쌓는다고요? 보물을 이 땅에다 쌓는다. 그러니까 보물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땅에 쌓는 것, 한번 보물과 쌓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의 보물이 하나님 나라의 보물이 됩니까? 가치가 다르잖아요. 이 땅의 보물이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돌덩어리가 있죠. 가치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쌓는 거는 똑같아요. 쌓는데 보물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땅의 보물을 쌓기를 원해요. 누가요? 외식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왜 이 땅에다가 이 땅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치, 이 땅 사람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걸 갖다가 이 땅에다 쌓기를 원하느냐?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잘 인식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팔복의 말씀 속에서요, 하나님을 보려면요, 어떤 복이 있었죠? 6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고. 그러니까 이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복이지. 마음이 청결하지 않으면 뭐가 안 보인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도 추상적이라는 거. 실제적으로 오지 않죠. 뭐가 더 실질적입니까? 마음이 청결하지, 순수하지 않으면. 마음이 순수하다. 예수님의 인품으로, 예수님의 성품으로, 예수님의 생각으로 이게 변화되지 않으면요. 세상 사람들이잖아요, 저희들. 신분만 바뀌었죠.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가치 있게 생각하는 거 저희도 똑같이 가치 있게 생각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제일 가치 있게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재물이라고. 구약에서부터 지금까지요. 수천 년 동안 시대는 변했지만 사람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게 물질이죠. 돈이라는 얘기. 황금도 되고. 그래서 점점 세상이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사람들이 더 돈을 사랑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는 시대를 물질 만능 사회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황금 만능주의.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성공하는 목적이 돈을 가지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사람은 뭘 같이 섬길 수가 없다고. 재물과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가 없다고. 그런데 파워가 재물과 하나님이 있는데 사람들에게 어떤 것이 더 파워 있게 보인다고. 재물이 더 파워 있게 보인다.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그러는데 누구에게도 일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재물이 훨씬 파워 있게 보인다. 저희가 사는 이 시대도 그렇습니다. 점점 주님 올 때가 갈수록 물질의 파워가 점점 세져. 물질이 하나님처럼 보이는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이 지역, 이 나라들을 자본주의라고 그러잖아요. 자본주의라는 것은요, 돈에 의해서 모든 것이 평가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자본주의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자본주의가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결국 물질의 파워를 아주 저희가 뼛속 깊게 아주 체험하면서 사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두 주인을 함께 섬길 수 없다 하고 말씀하세요. 여기에 보면 주인이다 그랬죠. 메스터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메스터와 종의 관계를 생각하셔요. 종은요, 그 주인의 모든 그 모든 그 생명과 살리고 죽고 하는 모든 것이 주인에게 달려 있어요. 그렇잖아요. 노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사랑하고 섬기면 뭐의 노예가 된다고요? 돈의 노예가 된다고요. 이 돈이요, 그런 돈 자체에 무슨 생명력이 있어요. 그런데 돈을 사랑하면요, 대표적인 우상이죠. 돈을 사랑하게 되면 그것을 마치 하나님처럼 섬기게 돼갖고 거기에 노예가 되어버린다. 그런데 이것을 다 누가 구하는 것이라고요? 결론적으로 이방인들이 구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저희가 입술로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데 실질적인 주인은 이 재물이 주인이 되어가는 점점 그렇게 되죠. 교회들도 그렇고요, 목회자들도 그렇고요, 성도들도 그렇고요. 왜냐하면 그 자체가 파워가 있어서. 그래서 지금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을 부르시면서요, 예수님 당시에요. 그런데도 똑같은 말씀이죠.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너희들 하면서요, 딱 예수님께서 지금 이 팔복의 삶, 또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그 다음에 이 온전하신 게 없으면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외식하게 되는 것, 그분을 외식으로 채우죠. 보이기 위해서요. 그런데 또 이 외식하는 사람들의 관심이 있는 게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이랑 생각하는 게 똑같아서요, 외식을 한다는 것이요, 속은 똑같다는 얘기예요. 겉만 종교의 옷을 입었다는, 겉만 거룩의 옷을 입었다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더 물질을 사랑하고요, 섬긴다는 거죠. 32절에 대해서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국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신다. 근데 저에게 믿음이 적죠. 믿음이 아주 없는 건 안 돼요. 믿음이 적어요. 결정적인 순간에는요, 눈에 당장 보이는 물질의 파워가 커 보여요.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요. 저희가 뭐 월부 인생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갚아야 할 게 많아요. 갚을 게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방세 무슨 세 계속 돈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돈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러면서요. 그러니까 돈 생각에 계속 쪼이니까요. 무슨 생각을 합니까? 반대로요. 나 좀 돈 좀 실컷 벌어서 써봤으면 하는 생각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요, 너희들은 그러면서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고요? 하늘에 쌓아두라. 자, 팔복의 그 삶을 사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눈이 하나님 나라에 옮겨져 있는 사람들은요, 보물의 가치가 다르고요, 쌓아둘 곳이 어디라고요? 하늘이라는 것이. 왜요? 거기가 더 실제적이고요, 영원하고요, 그 다음에 진짜 우리가 가서 살 곳이기 때문에. 저희 미국 와서 지금 살고 있잖아요. 미국 오기 전에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여기 분명히 미국에 갈 준비가 다 됐어요. 이민 수속도 다 했고 수속도 다 끝냈어요.
그러면 한국에 만약에 우리가 재산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한국에 만약에 재산이 있으면요, 난 미국 가서 사는 게 분명해요. 영주권까지 다 받았어. 여기 올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뭐 별거 아니라도 한국에서 내가 소중하게 여긴 거를요 갖고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오죠. 이삿짐을 쌓기 시작하죠. 이사를 하기 시작하죠.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천국에 가는 것이 확실하다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확실하다면 이사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 정말 좋은 거는 갖고 가고 싶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항아리까지도 갖고 오신대. 왜 항아리가 귀하게 생각되는 분들은 항아리까지 다 이삿짐에 싸갖고 오시잖아요. 그것처럼요, 저희가 천국에 갈 게 확실하면 천국에 쌓는 사람,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 자, 20절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죠. 20절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저기는 좀이나 동독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들이 못하느니라. 세상에는요, 도적이 있다는 것이죠. 물질이 있으면요, 이 사람들이 물질이 있으면 거기에 도적도 있고 강도도 있고요. 별 물질 아닌 것, 작은 것 없고요. 사람들이 서로 죽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희가 보면 거기에 좀도 있고요. 옷을 갉아먹은 좀도 있고요. 동록이라는 건 이 구리에 쌓이는 녹을 얘기하는 거죠. 또 거기에는요, 도적이 항상, 그러니까 있으면 또 어떻습니까? 재산이 많은 사람 그거 지키려고 불안해요. 안전장치를 만들어놔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지킬까? 어떻게 하면 늘릴까? 이런 생각으로 해도 또 끊임이 없죠. 마음이 있어도 불편, 없어도 불편. 자,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1절에 보면 보물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마음이 있다.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에 내 관심과 마음이 가 있다는 것. 한번 그냥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24시간에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것, 제일 많이 신경 쓰는 것, 제일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그게 예수님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겁니까? 저희가 혼돈하지 마세요. 예수님 외에 나머지는 다 뭐가 될 수 있다고요? 우상화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나머지를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게 우선순위의 문제, 우선순위의 문제. 어디에 관심이 있나? 저희가 24시간 중에서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시간이 얼마나 돼요? 아침에 말씀 잠깐 묵상할 때, 그럼 아침에 말씀 묵상하다가도 또 무슨 생각이 들어요? 염려가 찾아와요. 염려가 찾아오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처럼은요, 우리 마음이 가 있는데, 그 마음에 우리 보물이 있는데 마음이 가니까요,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들에 마음이 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24시간을 다 예수님 생각만을 할 수는 없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 생각을 할까? 그래서 저희가 팔복을 묵상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결국 내가 24시간 예수님 생각할 수 없는데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님 생각을 더 많이 알 수 있죠. 예수님 닮고 싶고,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이 안에요 뭐가 눈이 밝아지기 시작해요. 마음이 하나가 되면, 예수님만 사랑하게 되면요, 마음이 복잡해지죠. 그런데 예수님 생각이 안 하면요, 세상에 복잡한 것처럼 염려가 찾아오기 시작해요. 염려할 것 너무 많잖아요. 눈을 땅으로 돌리면요, 염려할 것이 많은데요, 이 세상의 염려를 갖다가 세상에 눈을 돌리면요, 해결할 수 있는 세상의 방법은요, 바로 물질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러잖아요. 아프면 뭐가 있어야 돼요? 아프면요, 돈이 있어야 병원을 가죠. 뭐 인슈런스 보험이 있어야 되는데 보험도 다 미국이나 돈을 내야 되죠. 그냥 아프면요, 무슨 걱정부터 시작합니까? 돈 걱정부터 시작. 또 어떤 문제가 딱 생기면요,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또 다 돈이 필요해요. 자동차 사고가 나도 돈, 자동차가 이상한 소리를 내도 돈, 집이 뭐가 터져도 돈, 전부 돈이랑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자유가 없어요. 모든 이 지금 시스템을 돌리는 것이요, 미국에서나 한국에서나 돌리는 것이 돈이랑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
염려가 떠나지 않죠. 염려라는 그 표현이요, 이 worry 이렇게 되어 있는데 anxiety, 이 불안한 거야. 안절부절 못하는 것이. 뭐 이게 빠지면요, 이 염려라는 게 이거 없으면 안절부절 못하는 거예요. 저희가요 제일 안절부절 못하게 하는 것이요, 결국 다 뭐랑 연결이 되어 있다고. 우리가 살고 이 땅에 있어요. 돈이랑 다 연결되어 있어요. 여기에 자유로운 사람이 거의 없죠. 걱정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제자들에게도 너희들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염려가 항상 있는데, 그 염려가 있다는 얘기는 이 안에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마음이 심플 하트가 단순해지지 않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보면 염려가 없죠. 왜냐하면 세상을 잘 모르고요, 책임도 없고요, 그냥 주면 먹고 싸고 울면 그만이죠. 근데 알면 알수록, 세상을 알면 알수록 또 책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염려가 하나씩 자꾸만 붙어오는 거예요. 그냥 마음을 우리가 정리하고 싶어도 이 정리가 잘 안 돼요. 복잡해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 심플 하트를 가져야 되는데, 예수님의 그 순결한 순전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된다는 얘기죠. 그만큼 저희가 세상에 이 얽매여 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너희들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 이 얘기는요, 눈을 자꾸 하나님 나라로 옮기라는 얘기죠. 하늘에 우리가 갖고 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늘에 쌓아둬야 되니까요. 하늘에 갖고 갈 수 있는 게, 우리가 달러를 하나님 나라에 갖고 갈 수 있습니까? 없죠. 주이시들은 금을, 요새 캐시 포 골드라고 동네마다 금값이 몇 년 동안 오르니까요, 동네마다 금 사세요 하는 가게들이 많이 늘었어요. 유태인들이 금을 잘 모은대요. 하도 몇천 년 동안 고생을 해갖고요, 유태인들이 깨달은 것, 어딜 가든지 뭐가 필요하다고요? 변하지 않는 돈이 필요하는데 그게 금이잖아요. 시대를 떠나서 또 나라를 떠나서요, 어디 가든지 현금화할 수 있는 것이 골드기 때문에 이 유태인들이 이 금을 사랑해서요, 항상 금을 끌어모은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금 갖고 갈 수 있습니까? 금 갖고 갈 수도 없고요, 갖고 가봐야 소용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뭐 집을 산다고 저희가 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거기에 음식을 산다고 금으로 살 수 있는 가치 체계가 완전히 바뀌어 있는 거죠. 그런데도 저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가치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이 땅에 발을 두고 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똑같은 가치 체계를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똑같은 가치 체계를 갖고 있으니까 변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마음, 너희 보물을 보려면 눈을 떠야 된다는 것이에요. 보물을, 가치를, 우리 이 보석 감정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희한테 다이아몬드, 저 같은 사람한테 갖다 줘도 이게 다이아몬드인지 이게 유리인지 전혀 구분을 못합니다. 본 적이 없으니까 제대로. 유리를 깎아놔도 다이아몬드 같고, 다이아몬드를 깎아놔도 유리 같아요. 왜냐하면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니까.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요, 예수님의 이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지 않으면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으로 채워지지 않으면요, 마음이 순전해지지 않으면요, 뭘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엇을 쌓는지 자체도 잘 모르겠고요, 쌓는다고 쌓는데 그것이 진짜 보물인지 아닌지조차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국 이 말씀을 주실 때 너희들 보물을 하늘에 쌓아놓으라 했으니까요, 보물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보물이 무엇입니까? 지금 팔복의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 이게 진짜, 그러니까 복이 있는 자는요, 이 지금 팔복의 순서를 묵상하면서요, 예수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다 드리기까지, 팔복의 마지막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삶을 다 이 땅에서 드릴 수 있는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그런데 그 안에 누구의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있어요.
다시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보화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서요, 보화 같은 존재로 누굴 여겨주시냐? 예수님의 그 인격과 온전하심과 성품과 은혜를 간직하는 사람. 얼만큼 이 땅에서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느냐, 그것이 보화를 쌓는 사람입니다.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요, 마음이 순결해지지 않으면요, 보이지도 않기 때문에요, 관심 자체가 없어요. 다른 걸로 보물을 쌓는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요, 저희가 신앙생활 전체를 하는데 주님께서요, 꼭 인턴 교육 시키는 것과 똑같아요. 주님께서요, 우리에게 예수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요, 여기서 좀 일꾼을 뽑으려고 하세요. 그런데 어디서 쓰시려고요? 사실은요, 천국에서 쓰시려고 합니다. 진짜는 천국에서 쓰시려고. 왜? 영원토록 하나님만 섬겨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잘 섬길 것인가, 저희가 여기에 주어진 그것이 60년이 됐던 80년이 됐던 20년이 됐던 그 삶 속에서 네가 진짜 내 마음을 갖고 나를 이해하고 나랑 교제하고 나를 닮아가면서 나를 섬길 준비가 되어 있는지 한번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의 시험장을, 훈련장을 만들어 놓으십니다. 우리 군대 가면 이것저것 훈련 많이 시키잖아요. 그것처럼은요, 우리가 신앙의 이 틀에서요, 우리 신앙의 이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훈련시켜 보십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것처럼 보물도 한번 주어 보시죠. 세상의 보물도 주어 보세요. 그래서 네가 보물을 섬기나 누구를 섬기나? 나를 섬기나. 그래서 제자들에게, 지금 제자들에게 뭐 주셨어요? 아무것도 안 주셨잖아요. 그런데 너희들 복 있는 자는 심령이 가난해서 나를 항상 묵상하고 나를 닮아가기를 성령님 앞에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사모하며 닮아가는 사람이다. 훈련받는 사람이다. 그래야 마음이 청결해지기 시작한다. 청결해야 보물이 보이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요, 그곳에 그것이 더 실질적으로 보이니까 이 땅에서 좀 핍박을 받는 것, 이 땅에서 고통을 받는 것이 두려워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뭐라고 얘기하면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그러죠. 또 요새 사람들 우리가 너무 편하게 살아서 고생을 할 줄 몰라서 너무 약하다 그런 얘기도 하고,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시고요, 우리에게 이렇게 훈련을 시켜주십니다. 그러니까요, 가치 체계가 바뀌지 않으면요, 제가 주님을 온전히 하늘의 보화를 쌓아놓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날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패턴을 가지면서요,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볼 수 있는 이 영적인 눈이 떠지는 은혜가 임하고, 이것도요 사실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신앙은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고 막 저절로 얻어지는, 사람의 노력 갖고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처음 시작이 무엇이라고요? 주님의 은혜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보화를 볼 수 있는. 그래서 이 쌓아둔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쌓아둔다는 것은요, store up이라고 했어요. 레이어. 우리가 곡식을 가을에 추수하면 어떻게 합니까? 쌓아놓죠. 쌓아놓는 것처럼 계속 이게 적립해가요. 우리 적금 붙는 거 아시잖아요. 적금을 이렇게 매달 뭐 10불짜리다 아니요 100불짜리다 매달 이렇게 붙죠. 처음에 적금의 특징은요, 조금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쌓이면요, 오랜 시간 쌓이면요, 크게 늘어나죠. 보화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보화가요, 처음에는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요, 이것이 계속 우리의 평생의 삶 속에서 쌓여져야 합니다. 첫 번째 보화를 발견해야죠. 팔복의 삶을 추구하는 것이 보화라 그랬습니다. 하루아침에 쌓여지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하루아침에 성결을 이룰 수도요,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을 이룰 수도요, 인격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매일 묵상하면서 닮아가면서 그렇게 하나씩 쌓아가는, 마치 한 달에 100불씩 쌓아가는 것처럼, 이 땅에서 100불을 쌓아가는 것처럼 내가 주님의 사랑을 갖다가 계속 쌓아가는 거예요. 주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쌓아가면 이것이 보화가 쌓여간다. 자, 이 눈은 마음의 등불이다, 몸의 등불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결국 사람들이요, 이 말씀을 보니까 제가 눈이 침침하면요, 글도 잘 못 읽고 이 운전도 잘 못하고요,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사람들이 왜 땅에 보물을 쌓아놓느냐? 뭐가 안 떠져서요? 영적인 눈이 안 떠져서. 그럼 다시요, 우리가 왜 염려하고 근심합니까? 뭐가 안 떠져서요? 영적인 눈이 안 떠져서. 누가 안 보여서요? 주여 부르는데 예수님이 안 보여서. 주여 우리가 많이 찾는데 예수님이 안 보여서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예수님이 잘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버리는 방법뿐이 없어요. 십자가 앞에다가요, 내려놓는 거예요. 염려가 없는 사람은 없지만 염려를 가지고 십자가 앞에 던져놓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염려 때문에 나왔는데요, 염려 때문에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염려는 일단 꺼내놓고요, 그 다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구체적으로 두 가지 비유를 이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염려하는데요, 염려하는 것이 다 먹고 사는 문제랑 의식주 문제랑 연결되어 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결국 염려의 그 핵심은 뭐냐? 의식주 문제라는 얘기예요. 의식주. 그래서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그 다음에 마실까?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는 거, 이것만 갖고 사는 사람을 결국은 뭐냐면 짐승의 수준에서요, 우리 동물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우리도 사람도 동물이잖아요.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차피 썩어질 육신인데 뭐가 맛있을까, 어떻게 입을까, 어떻게 먹을까, 어떻게 마실까, 이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얽매여 살아간다는 얘기.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공중의 새를 보라고 말씀하시죠. 공중의 새 날아다니는데요, 어떻게 한다고요? 공중의 새요. 26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들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럼 뭐 일하지도 말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죠. 그리스도인들이 직업도 열심히 갖고요, 다 열심히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목적 자체가요, 세상 사람들은 이거 한다는 거죠. 쌓아놓는데 이게 없으면 안절부절 염려가 되니까요, 이거 쌓아놓느라고 거기에 관심이, 이거 없으면 죽는 줄 알고요. 그런데 우리는 일하는 목적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는데요, 목적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10불을 더 벌려고 일을 하는데 저희는 10불을 더 벌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것을 맥시멈 어떻게 하려고요? 사용하려고 보는 사람이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음식을 먹는데요, 음식을 먹는 것도 내가 건강해서 내가 즐기려고 먹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요. 주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걸 수행하려고요, 그걸 순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공중의 새가 심지도 않고요, 거두지도 않고요, 거두어 창고에 모아두지도 않는데 다 먹고 살잖아요. 그것처럼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다. 공중에 이름도 없는 새보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 얼마나 귀한 존재예요. 예수님께서 귀하기 때문에 뭐까지 주셨습니까? 예수님의 생명의 피까지 주셨는데, 그런데 거꾸로요, 하나님은요 그 아들을 주시고 모든 것을 쏟아부어 주셨는데 저희는 똑같이 이방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뭘 구한다고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쌓아놓고 살까, 이거 없으면 나 불안한데, 예수님이면 항상 계시겠지 하고 한쪽에 이렇게 몰아놓고요, 항상 여기에. 그래서 한국도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재테크에 더 관심이 많아요. 부동산 투자, 부동산 한다고. 그래갖고요,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회들도 똑같아요. 좋은 땅 사갖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겠다고 하지만 결국은 자신들이 이 땅에서 누리는 것뿐이 안 되죠.
번째요. 백합화를 보라고 말씀하셨죠. 들의 백합화. 옷을 자기가 지어 입는 것 같지가 않은데요. 우리 백합화 이 꽃이 얼마나 예쁜지 저희 집 앞에도요. 아마 부활절 때 시들은 아마 그걸 갖다 이렇게 꽂아놨나 봐요. 그래갖고 그게 이제 알뿌리가 됐는지 뿌리가 내려갖고 매년 때가 되면 여름 때 같아요. 여름 때 보면 백합이 이렇게 피어올라. 근데 그때 피어오르면 향기가 얼마나 진한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백합화 들에 있는 이 야생화 백합화가 갖고 있는 이 옷이 누구의 옷보다요? 솔로몬이 평생 입었었던 그 영광의 옷보다 더 아름답다. 그러면서요, 너희는 뭐보다 귀하다? 백합화보다 더 귀한 존재. 너희는 백합화랑 비교할 수 없는 존재다. 이때 너희가 누구라고요? 제자들. 팔복의 삶을 살아갈 사람들. 예수님의 그 뜻을 알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며 궁극적으로는 의를 위해 핍박을 받을 사람들. 그런데 뭘 걱정하고 있다고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옷은 뭘 입을까? 너희들 옷은 뭐보다 귀해? 백합화보다 귀하다. 그런데 요새는 거꾸로 됐죠. 옷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세대가 됐어요. 내가 좋은 옷 입으려고요, 명품 옷 입으려고요, 이 사람의 생명을 옷보다도요 더 천하게 여기는 세상이 되겠죠. 그만큼 그걸 뒤집어서 생각하면 뭐냐면요, 물질의 파워가요 사람 목숨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브랜드네임이나 사람들이 각 물질을 추구하는 이 물질 자체가 사람의 인권이나 생명보다 훨씬 높은 차원의 가치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람의 생명을 우습게 여겨버리죠. 가난한 나라에서 돈 벌기 위해서 음식 만들었는데 뭐 중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몸에 나쁘다는 거 알면서 이상한 가짜 만들어냈어요. 어떻게든지 돈만 벌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죠. 사람을 죽여가면서도요 돈을 만들어내면 된다. 그런데 이것이 누구의 가치관이라고요? 이방 사람들의 가치관뿐만이 아니라 성도들의 가치관이 다 이렇게 간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어떻게 이건 누릴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난주에 남북의 왕국에 대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대한 것을 살펴보았잖아요.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고요. 또 거기에 왕들도 20여 명의 왕이 있었죠. 그런데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뭘 했다고요?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섬겼다. 남유다도 거의 마찬가지였죠. 은혜로 하나님께서요 몇 명의 우상을 제거하려고 마음을 청결하게 하려는 그 몇 명의 사람들을 놔두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죽지 않게요. 이 시대가 끝에 주님 오실 때 가까울수록 사람들이 뭘 더 사랑한다고요? 돈을 더 사랑합니다. 그래서 물질에 대한 자세요. 우리 물질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물질 자체가 죄가 아니에요.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물질 자체 없이 물질이 꼭 필요한 하나님이 주신 그 통로예요. 복의 통로죠. 그런데 물질에 대한 자세를 바울이요 디모데에게 마지막 때가 되면 더 이래지는데 주의하라 하고 물질에 대한 자세를 가르쳐요. 디모데전서 6장 7절부터 10절에 보면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어떤 걸로 여기라고요? 족한 줄 여기라. 여기에 매이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꾸 매이지 말라는 얘기예요. 근데 세상은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 매어버려요. 더 매이게. 교회도 매이고요, 성도들도 매이고요, 목회자들도 매이고. 목회자들도 돈을 따라 자꾸 움직이죠. 인기를 따라 움직여요. 명예를 따라 움직여요. 말은 뭐 이렇게 하지만요 결국 목회자들이 초점이 어디가 있느냐 하면요 세상에 똑같이 가 있으니까요. 내가 어디 가서 인기나 명예나 권세나 물질이나 이런 조건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가지 않죠.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신실한 목회자들이 교회가 잘 돼 있으면 더 열악한 데 가서 사역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그러잖아요. 더 좋은, 더 나은 여건 속에서 사역하기를 원하지 더 열악한 조건간에 가서 사역하기를. 복음이 들어가 있지 않는 곳에서 정말 사역하기를. 우리가 내 민족 사역하기도 벅찬데 남의 민족
타민족이 가서 복음이 들어가 있지 않은 곳에서 사역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돼. 전부 관심이요. 말은 다른 거지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는 전부 이 땅의 것을 얼만큼 내가 누리느냐 관심이 있죠. 그래서 바울은요, 먹을 거 있고 입을 거 있으면 그걸로 족한 줄 알아라. 그러면서요, 사람들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10절에 보면 디모데전서 6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면 뿌리가 되느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유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다. 돈을 사랑하게 되면요, 물질을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음에서 떠난다는 거예요. 왜 믿음에서 떠날까요? 눈이 어두워졌어요. 가치가 하늘의 보화가 안 보이기 때문에.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한다고요? 미련하다고 생각해요. 어리석다고 생각해요. 거꾸로 핍박을 해버려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도 똑같이 누구에게요? 바리새인들이나 이 제사장들이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인데 거꾸로 핍박을 당하시고요, 십자가에 죽으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치를 봤는데 사람들이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영적인 지도자를 봤을 때 예수님의 가치가 없어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요,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이 자본주의가 얼마나 커졌어요. 전 세계가 전부 돈에 의해서 움직이죠. 아주 지독하게 돈에 의해서 움직이니까요. 사람들이 돈을 점점 사랑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요, 어떻게 해요? 돈에 붙잡혔어요. 노예가 되어갔죠. 그래서 물질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하면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 18절, 19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저들의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줍니다.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해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입니다. 뭐하라고요? 정함이 없는 재물에 뭘 두지 말라고요? 믿음을 두지 말라. 정함이라는 것은요, 흔들리는 거, 변하는 거예요. 돈은 돌고 돌잖아요. 우리가 다 아는 상식이에요. 돈은 절대 가만히 쌓여있지 않아요. 돈은 돌고 돌게 있어요. 그래서 돈은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움직이는 돈에다가 뭘 갖지 말라고요? 믿음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 우리가 열심히,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라고요, 사업도 잘해야 돼요. 그렇다고 거기에 목을 매는 돈 자체를 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왜요? 뭘 하려고요? 18절에요.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라. 잘 쓰라는 얘기예요. 선한 청지기가 됐어요. 내 게 아니기 때문에.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쌓아두려고 그러죠. 이 땅에서는 가치가 있는데 이 땅에서 많이 쌓아두면 쌓아둘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저쪽에서 받을 게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청지기는 어떻게 하라고요? 받은 것을 가지고요, 잘 쓰라는 얘기, 잘 쓰라는 얘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쓰라는 얘기. 물질만 얘기입니까? 아니죠. 우리에게 주신 재능도 그렇고, 우리에게 주신 시간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열정도 그렇고, 주신 걸 갖고 감사한 걸로 멈추지 말고요, 어떻게 하면 이걸 갖다가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요, 내가 예수님만 사랑하고요,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뭘 전해주라고요? 이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주는데 기꺼이 쓰라는 얘기. 우리가 받은 걸 그냥 다 쓰라는 얘기. 이 사람이 뭐라고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장래에 자기를 위해 좋은 것을 쌓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 이방인들은 보이는 것만 구하다. 저희는요, 지금 팔복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 제자들,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사람들, 다 잃어버리는 것처럼 보이는데, 다 쓰는 것처럼 보이는데 다 쓰는 게 아니라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천부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마라. 누구처럼은요. 공중의 새나 백합호보다 너희가 더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먼저라는 표현이 있죠. 이 first라는 우선순위. 우리가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라고요? 관심을요. 가치를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어떻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복음이 어떻게 전달됐는지 그거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이 관심이 안 가져진다는 이야기는 다시 보면요. 우리가 마음에 생각이 많다는 얘기예요. 또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는데 의는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구체적으로 하면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라이프 스타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하시죠. 나를 따르려면요.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따르라. 그러니까 제자들을 이렇게 훈련시켜 주셨죠. 저희가 지금 5장, 6장을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팔복의 삶을 추구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팔복의 삶을 저희가 매일 묵상하고 추구하지 않으면 이 팔복의 삶을 추구하는 이 툴이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저희 안에 예수님의 온전하심으로 채워져.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으로 바뀌어지죠. 은혜의 사람으로 바뀌어요. 가치관이 바뀌어요. 인생관이 바뀌어요. 물질관이 바뀌어요. 사람을 보는 눈이 바뀌고.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염려 때문에 항상 나왔다. 이제 염려를 어떻게 해요? 다 주님께 맡겨버려요. 왜요?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그랬으니까. 나는 더 주님을 알고 주님을 닮아가고 싶습니다. 주님의 뜻을 더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희미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주할 곳, 영원히 가서 누릴 곳, 그것이 선명하게 보이니까요.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세월을 아낄 수밖에 없죠. 성령 충만하기를 사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직업을 가져도, 공부를 해도, 가정생활을 해도, 교회 생활을 해도, 무엇을 해도요, 목적이 분명한 사람. 그리고요,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지금 뭐 하는 시간이라고? 결국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훈련받는 시간. 사람들은 여기에다 뭔가를 세워놓고 여기에다 뭔가를 만들어 놓기로 원하는데요. 여기에 만들어 놓는 거는요, 지나가는 것들에 다 불과하다는, 정함이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함이 있는, 변하지 않는 그 주님을 계속 닮아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게 지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 하늘의 보화를 쌓는 우리 기쁜 우리 교회 성도가 서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보화를 쌓는 우리 그냥 일반 성도들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제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반 성도가 되려면요, 이렇게 복잡하게 성경을 보실 필요도 없고요, 이렇게 복잡하게 머리 아프게 기도하실 필요도 없이요,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되죠. 이방인처럼 살아가면 돼요.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나를 부인해 가면서요, 목적도요, 우리가 이 지금 누릴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내가 누리는 거, 입는 거랑 먹을 거 있는 걸로 족하고요, 나머지는 어떻게 하면 전부 맥시멈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복음이 증거되는데 그걸 사용할 것이고, 또 개인적으로 나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알고 닮아갈 것인가,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로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주님의 나라가 저희의 심령 가운데 온전히 임하기로 합니다. 주님의 그 의의가, 주님의 성품, 주님의 온전하심, 주님의 은혜가 저희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로 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염려와 근심과 아픔과 고통과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 매일매일 쏟아놓게 하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권능을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죽어있는
성경의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들려주시는, 바로 내 옆에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돼서 우리의 심령을 쪼개게 하시고 변화시키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도록 그런 크신 은혜를 저희 온 성도들 가운데 매일매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